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결과가 아닌 주님이 계시를 통해 알게 하여 주셨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 또는 숨겨진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의미에서의 계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공부나 수도 등의 어떤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되는 진리, 그 가르치심을 바로 계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서 그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즉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대략적으로 기록하였으니 이 내용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역시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이것, 곧 본 서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세대라는 것은 바로 이전의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기록한 그 이전의 세대라는 것은 결국 구약의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들은 대체로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로부터 강한 선민의식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며 그래서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타민족, 곧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과는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자신 곧 사도 바울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가르치시고 이제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말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게 된 이유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전 세대 곧 구약의 세대의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복음, 비밀이었던 복음이 예수님 이후 신약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 이방으로 전해져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일꾼으로 세우사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대상이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주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이방으로 전파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구약의 시대에는 복음을 비밀로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정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아예 비밀로 하셨던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셨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었으면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단 하루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게 이른 것입니다. 요나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재앙의 뜻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뜻에 요나 선지자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하였는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붙들어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참 대단하시다고.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역시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각처럼 이방인이어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약속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형성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출입은 물론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만지고 옮기는 모든 것은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기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이라는 덕목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계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민족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오히려 멸시하였고 자신들만의 우월주의로 가득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만이 되었고 결국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자만이,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방인의 나라에서 고통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주류 세력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였고 핍박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도록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오히려 본 자손이라고 생각하던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 있을 것이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가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은 이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면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것이고 지체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주님은 바로 이 비밀을 사도들을 통해 이방으로 전파하사 모든 이들이 이 비밀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비밀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으며 구원받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그 축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